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서로 조화와 질서를 이루는 세상이지 경쟁하고 저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아귀다툼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진화론은 자꾸 그런 걸 우리한테 강요한다. 진화론 사상. 그죠? 사회 진화학자. 뭘 주장합니까? 사람은 계속 변화 발전해왔다. 유기론에서 흑인, 흑인에서 황인, 황인에서 백인. 그죠? 그러니까 제일 우월한 종자가 뭐라는 거예요? 백인. 백인 우월주의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뿌리를 캐고 캐다 보면 거기에 진화론 사상이 있는 거라고. 사회 진화학자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각기 그 종류대로, 하나님은 이미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초반은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인데 거기에는 어떤 수레바퀴가 굴러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수레바퀴가 굴러가고 있다고 했어요. 어떤 수레바퀴? 범죄하고 하나님이 징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죠?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 수레바퀴가 거슬러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밑으로 내려가 버려.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멸망을 향해서 치닫는. 그걸 증명한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이 뭐냐면은 노아홍수 사건,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그렇죠?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개약이 되더라. 이제 얘네들은 희망이 없다 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테스트 기간을 거치셔서 인간을 스스로 구원하실 계획을 짜십니다.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그 내용 터닝 포인트가 몇 장부터냐면은 12장부터예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그래서 믿음의 인물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반적인 인류의 역사 이야기. 근데 12장부터는요, 요 초점이 한 사람으로 딱 모아져요. 하나님께서 콕 찍어가지고 선택하십니다. 그 인물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인물 이야기라고 제가 명명한 것처럼 4명의 인물이 창세기의 후반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 4명의 이름을 아시죠? 첫째는 누구? 아브라함. 그 다음 이삭. 그 다음 야곱.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셉. 네, 이렇게 4사람이 등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그 커다란 줄기가 있고 핵심이 있는지 거기서 이번 시간에 잘 가늠을 하셔야 돼요. 그것을 잘 세우시면 성경 전체가 들어온다. 그래서 잘 못 세우면 계속 오리무중이다 라는 겁니다. 자, 먼저 지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있던 곳 어디요? 갈대아 지방의 우르라고 하는 도시. 유브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두 강 사이의 땅,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근간이 되는 유브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의 하류에 보면 우르시가 있습니다. 우르가. 대한민국으로 비유하자면은 커다란 한강을 끼고 있는 서울과 같다. 큰 도시입니다. 우르. 갈대아 우르가 하나의 지명이 아니고 갈대아 지방에 있는 도시 뭐예요? 우르.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출발합니다. 어디로요? 쭉 가서 어디까지? 얘가 우르고 그 다음 간 곳이 어디? 하란. 아버지 데라가 죽기까지 어디 머물렀다? 하란에 머물렀다. 그리고 하란을 떠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하셨던 그 땅 어디?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대략 이 키로수가 대략 1700에서 한 1800,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53km라고 그러죠. 요즘엔 뭐 도로가 또 새로 막 뚫리고 어쩌고 더 가까워졌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453km라고 그러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요. 아브라함이 간 거리를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가 와서 다시 내려갔다가 조금 더 올라와야 돼. 거리가
어마어마한 거리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온다. 여러분 이거 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첫째는 우르라고 하는 도시가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강 끼고 있는 서울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번화한 곳이에요. 얼마나 살기 좋을까요? 항상 그 문명이 강 사이를 끼고서 이렇게 발달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강이 있으면은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농사를 지으면은 부를 축적할 수 있어요. 부를 축적하면 거기에 문명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마 여기서 굉장히 풍요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익숙한 것,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놓고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난 것만 해도 대단한 거다. 그 다음에 그가 하란에 머물렀는데 하란에 머무르는 건 어떻게 보면 양다리 신앙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다리다. 왜 그럴까요? 갈대아 우르는 떠났어.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아브라함 맨 처음부터 뭐 좋은 신앙 예 알겠습니다 베드로같이 절대 존중 이런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12장에 가면은 재밌는 표현인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마침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언제 소용이 됩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그죠? 막 거대하다가 딱 이 일이 됐을 때 마침내 이게 딱 들어가잖아요. 성경에 마침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줄게. 그리고 약속을 딱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창세기 후반부에 12개의 기둥이 딱 떠받치고 있습니다. 12개의 기둥. 12번의 약속이 등장해요. 12번.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3인에게 12번씩이나 약속과 관련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약속이 다 어떤 내용이냐? 3가지로 집약이 돼요. 첫째, 외자죠? 그죠? 뭐에 대한 약속? 가나안 땅. 그 다음 자손. 이 땅을 너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준다고요? 자손들한테 준다고.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자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네 자손들한테 줄 거야.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야, 네 자손들이. 그 약속까지 같이 주죠. 사실 이 2가지 약속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요? 땅을 누구한테 준다고 그랬습니까? 자손들한테. 그 땅이 있어야 자손들한테 주지. 또 자손들이 있어야 땅을 차지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결부돼 있다. 아무튼 그 2가지. 그 다음 3번째는 좀 차원이 다른 약속인데 이것은 영적인 권세다. 무슨 얘기냐?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 약속을 좀 깊이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은 결국은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어요. 이미 성경의 드라마를 다 꿰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어디 가가지고 성취됐다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이 약속. 결국은 그 씨, 아브라함의 씨, 이거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삭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이 씨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때에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부적인 계보다. 세부적인 족보다. 그러면서 시작합니다. 그죠? 이 족보의 특징은 뭐예요? 어디부터 시작해요? 아담부터가 아니라 누구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 누구한테서 끝나요?
예수. 다시 얘기합니다. 누구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 누구한테서 끝나요? 창세기하고 마태복음은 한참 멀리 떨어져 있지만 굉장히 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콕 찍어서 선택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죠? 누구를 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에 이루어지냐면 창세기 때 이루어집니다. 언제부터? 11장 말미부터 12장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천하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받는다라는 얘기는 뭘 겨냥한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그 미래, 구원의 은혜가 인류에게 주어질 그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 축복하기 위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인류를 겨냥하고 있는 거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땅, 자손, 민족들에 대한 축복,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3인에게, 믿음의 조상 3인에게 지속적으로 몇 번? 아까 얘기했잖아요. 몇 번? 기둥이 몇 개라고요? 12기둥. 여러분들 기둥을 먼저 세워야 집 지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한테는 몇 개 기둥을 꽂아주셨냐? 7개 기둥을 몇 회 나타나셔요? 몇 회? 약속이? 7번. 그 다음 이삭, 야곱 때도 주세요. 이삭 때 2번, 야곱 때 3번 이렇게 주세요. 똑같은 약속을 준단 말이야. 그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앞서서 얘기한 땅, 자손, 예, 민족들에 대한 축복. 근데 이게 때로는 뭐 이렇게 2개가 같이 나오거나, 때로는 하나만 나오거나, 뭐 이렇게 나와요. 예, 세트로 나오기도 하고, 예, 하나만 언급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 3개 중에 하나 이상이 계속 주어지는데 그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몇 번? 7번.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약속과 약속이 있는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사건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대한 게 초점이 돼야 돼요. 그 사건을 보는 초점이 돼야 됩니다. 이 사이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12장 중간쯤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방이 어디냐면 네게브. 네게브라고 하는 단어는 남방이란 뜻입니다. 남방이나 네게브나 똑같은 말이에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네게브 사막만 건너면 어디가 나와?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가 나옵니다. 이집트는 풍요롭습니다. 왜? 여긴 비가 안 와도 돼. 비가 안 와도 농사 지을 수 있어. 왜? 나일강이 있으니까. 저기 에티오피아에서 쭉 거슬러 내려오는 나일강이 있으니까 그 아주 풍요로운 땅이 바로 애굽이란 말이야.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는데 어느 날 핑계거리가 생깁니다. 어떤? 기근이 생기죠? 기근이 들어가지고 어디로 쏙 내려가 버려요?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눈치를 채셔야 돼요. 어떤 눈치를 채셔야 돼? 애굽으로 내려간 거는 뭐예요?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으면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나안 땅을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떠났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거다? 등 돌린 거다. 여기서는 굶어 죽을 것 같은 기근이 오지만 애국은 뭐 배는 부를지 몰라도 안전합니까? 아내를 뭘로 속여야 돼?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여보 누가 나 죽이고서 당신 빼앗아갈지 모르니까 당신 내 누이라고 그래. 그리고 거짓말 시켰죠? 자기 신변의 보장이 안 되는 거야. 안전 보장이 안 되는 거야. 애굽에 내려가.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겼잖아요. 바로왕한테. 바로의 아내가 될 뻔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구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잘나고 이뻐서 믿음이 좋아서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아쉬우시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찍은 목적이 뭐예요? 콕 찍은 목적이 뭐예요? 네?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때는 아직 사레죠. 사레가 바로의 아내가 돼버리면 그 계획이 어떻게 돼? 실현이 돼야 안 돼. 아쉬운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아내 팔아먹고서는 많은 재물을 챙기고서는 올라옵니다. 그죠? 그리고 한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세요? 처음 단을 쌓은 곳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럽니다. 단을 언제 쌓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 주시면 단 쌓았다고 했어요. 왜 처음 단을 쌓은 곳에 찾아갔을까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다시 마음속에 되새겨진 거예요. 되새겨진 거예요. 그걸 다시 회복한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합니다. 뭐냐? 롯과 결별하는 상황이 돼요. 전에는 찢어지게 가난해서 배고파가지고 내려갔는데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너무 소유가 많아서 이제 거꾸로 롯의 양치기들하고 아브라함의 양치기들이 서로 티격태격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하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러고는 서로 결별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는데 아브라함도 핑계거리가 또 생겼잖아요.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핑계거리가 생겼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그 구절은 잘 주의 깊게 읽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 머물렀다. 이렇게 읽고 다시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우로든 좌로든 떠날 수 있는 핑계거리가 있었잖아요. 롯하고 결별했잖아요. 그런데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자, 이것은 하나님과 세웠던 그 애초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붙드는 것을 그는 유지했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정리하면 두 개 사건이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이 있고 롯과 결별한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신 약속과 무슨 관계가 있나, 이 사건이.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제가 얘기하는 게 뚜렷해질 거예요. 더 그렇게 와닿으실 거예요. 일단 들으시라. 자, 그런데 창세기 13장에 가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창세기 14장에 가서 커다란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판 중동전쟁이 일어나죠. 5부족, 뭐 여기 4부족인가? 뭐 이렇게 같이 연합하고 동맹하고 그래가지고 서로 붙었잖아요. 어느 땅을 놓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놓고.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 싸움통에, 전쟁통에 누가 포로로 끌려갑니까? 롯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몸만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자기 가진 재산도 다 빼앗기죠? 자,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집에서 길리운 자 318인을 데리고서 출정을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길리운 자라는 뜻은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란 뜻이죠. 무슨 뭐 군인이 아니에요. 집에서 길리운 자들. 아브라함의 뭐 양치기들, 뭐 종들, 뭐 이런 사람들 있겠죠? 네. 그런 사람들은 딸랑 318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나라 왕, 5나라 왕이 이렇게 연대해가지고 전쟁했는데 뭐 몇백 명 가지고 전쟁하겠어요? 수도 없이 많은 많은 사람이 이끌고 전쟁하겠지? 근데 아브라함은 딸랑 몇 명? 318명 데리고서 누구 구하겠다고 나갑니까? 조카 롯을 구하겠다고 나갑니다. 그러면 우린 이런 의문을 품어볼 수 있어요.
야,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보다 조카를 더 사랑했다. 자기 살자고 아내 팔아먹던 사람이 조카 구하겠다고 자기 목숨을 거네?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죠? 아브라함은 근데 자기 아내를 자기 조카를 자기 아내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믿음이 없었죠. 애굽에서 그래서 실패했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보기 좋게 설욕합니다. 보기 좋게 아주 성공합니다.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자기 신변의 안전을 의탁하고 나간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것은 믿음의 싸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롯만 구해오는 게 아니라 재산까지 다 찾아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싸움이었다. 물리적인 그냥 칼 들고 뭐 이렇게 방패 들고 나가가지고 창 들고 뭐 이렇게 한 싸움이 아니라 이건 믿음의 싸움이었다. 정말 아브라함이 칭찬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증거가 뭐냐? 누가 나타나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칭찬합니다. 그죠? 칭찬하죠?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주지요. 네? 근데 또 한 인물이 나타나요. 또 한 인물이 누구냐면 소돔 왕이 나타납니다. 야,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재물은 네가 취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신발끈 하나도 내가 털끝 하나도 너한테 안 받을 거야. 그러면 딱 거절하죠. 맞습니까? 네. 이것도 승리한 모습이에요. 왜? 전에는 애굽에서 바로 왕이 아내 팔아먹고서 주는 거 넙죽넙죽 다 받아왔는데 거기서 받아온 게 좋은 게 없네. 결과가 하나도. 왜요? 물질이 풍요하다 보니까 누구랑 결별했어요? 롯하고 결별했어요. 또 16장에 가서 보면은 아내 사례가 잉태를 안 하니까 애굽에서 데리고 온 여종 누구예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의 빌미가 됩니다. 애굽에서 갖고 온 하나도 좋은 게 영향을 못 미쳐. 그죠? 근데 이번에는 막 소돔 왕이 뭐 준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다 거절합니다. 왜요? 그 사람의 수하에 안 들어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뭘 할 수 있느냐? 애굽에서의 또 그런 물질에 대한 시험을 그래서 보기 좋게 승리했다, 만회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구도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똥개와 진돗개의 차이가 뭐냐? 똥개는 아무거나 다 먹는다. 진돗개는 뭐냐? 주인이 주는 것만 먹는다. 남이 주는 건 절대로 아무리 맛있는 거 줘도 남이 주는 건 안 먹는다. 거기에 쥐약이 들었는지 뭐가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도 뭐 바로왕이 주는 거 뭐 이런 걸 넙죽넙죽 다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돔왕이 주는 거 다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순전한 복을 사모하고 그것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 누릴 줄 알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엔 복인 것처럼 이렇게 잘 포장되는 게 많아. 덥석 물었다가 큰일 나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죠?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딱 승리하니까 15장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하나님께서 떡 나타나셨어요. 그 내용이 이 내용이 15장의 이 내용이 그거예요. 네. 자, 빨간 것만 읽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요. 시작. 여기도 벌써 창세기 12장 초반부에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2번이나. 13장 15절. 영원히 이리라. 언제 이거 말씀하셨어요? 롯한테 양보한 다음에, 야, 너 잘 양보했어. 너 여기 남는 거지? 잘했어, 잘했어. 그 내용이 13장이에요. 그 다음 15장 18절. 그날에 여기 시작.
(15장에) 가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이제 땅의 시험은 멋지게 이제 해보겠어요. 14장으로 끝났어. 15장에서 딱 이제 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야, 네 자손이 저렇게 많을 거야. 이제 약속이 뭘로 딱 옮겨갔어? 땅에 대한 테스트에서 어디로? 자손에 대한 테스트로 이제 옮겨가는 거야. 그죠? 이렇게 많을 거야. 아이, 그냥 뭐 내 후사는 그냥 난 자식도 없으니까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뭐 다른 거 난 원하지도 않아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아니야 일로 와봐. 저 보이지? 네. 저기 와디럼의 저 은하수 같은 저 별들 보이지? 이 자손이 저와 같이 많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횃불 언약을 수행을 합니다. 횃불 언약. 하나님의 명대로 아브라함이 이제 정한 동물을 쪼개가지고 둘로 이렇게 벌려놓죠. 그랬더니 밤중에 이제 횃불이 그쪽으로 휙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새끼 손가락 걸고 약속하신 거예요. 야, 내가 꼭 이루어줄게. 횃불이 지나가는 것은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거를 이제 행하니까 그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 나오는 얘기가 이거예요.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 요만한 거 아니었어요. 어디요? 애굽강. 애굽강이 어디요? 나일강이죠. 나일강은 거기부터 유브라데까지. 이거는 다윗 솔로몬 왕 시대 때 30년. 그런데 16장에 가서 땅의 시험에서 애굽에 내려가는 실수를 저지른 것처럼 아브라함은 또 실수를 저지릅니다. 어떤 실수? 네?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아이고 머니나. 그죠? 이스마엘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몇 년 정도 지난 거예요? 75세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11년. 그죠? 그 다음에 17장 들어가면서 또 다시 나이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 나이가? 네? 86세인데 몇 세 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신? 99세 때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16장 마지막 절에서 17장 첫 절 사이에는 몇 년의 세월이 있던 거예요. 몇 년의 세월이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네? 13년. 그죠?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처음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 무결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한테 준 그 약속에 대해서 믿음의 태도를 나타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얘기, 그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네, 아브라함의 행위가 그러했을진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그 약속을 철회하지 않고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번에 태도도 똑같아. 뭐라고요? 저는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원했어요? 안 원했어요? 이삭을 간절히 원했어요? 안 원했어요? 안 원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아까 그렇게 표현했죠? 아쉬운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라고요. 아브라함은 아쉬운 게 없어. 소박해. 이 종이면 돼요. 그냥 이 사생자면 돼요. 막 이런 태도인데 아니야. 반드시 줄 거야. 아니야. 그러신 분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네 말을 들을 거야. 그러나 내 언약은 명년 이맘때에 태어날 이삭과 세우리라. 이미 이름도 정해서 안 정했어. 이삭이란 이름 아브라함이 정한 게 아니에요. 누가 정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여러분 그 전개를 아셔야 돼요. 전개의 뉘앙스를. 다시 얘기합니다. 누가 아쉬워요? 아브라함이 아쉬워? 하나님이 아쉬워?
하나님이 아쉬우셔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내년에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태도가 뭐였어요? 웃었어요. 아이고, 제가 나이가 몇 살이 아들을 낳는다고요? 무슨 의미의 웃음이었을까요? 사례도 장막에서 이렇게 엿듣고 있다가 웃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로 분해가지고 나타나신, 분장해가지고 나타나신 하나님이 네가 웃었느니라니까 안 웃었습니다. 네, 시침이 되죠? 사실은 웃었는데, 그죠? 그래서 태어난 아들 이름 이삭이 무슨 뜻이에요? 웃음이라는 뜻이죠. 그죠?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휘청거리고 실수하고 막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한 걸 철회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끌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정말 1년 뒤에 자식을 낳아요, 안 낳아요? 낳아요. 낳아가지고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나중에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자, 이때쯤 돼가지고 이제 이스마엘이 이제 10몇 살 이제 먹었단 말이에요. 이삭이 태어날 때. 14살 차이 되겠지? 14살 차이죠? 14살이니까 뭐 여기가 1살 때 여기 14살이고 여기가 6살 때는 여기 20살이고 뭐 힘이든 뭐 게임이 안 되겠지 뭐. 그죠? 늦둥이 아들 뭐 형이나 누나가 갖고 놀잖아. 누나는 안 갖고 노는구나. 형 같은 저기 아들끼리는 아주 굉장히 뭐예요, 개구지게 장난치기도 하고 뭐 괴롭히기도 하고 그러죠? 그랬나 봐요. 하나님께서 야, 계집종하고 같이 내쫓아라 라고 허락하십니다. 전에는 허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갈이 막 잉태한 상태에서 주인을 갖다 경멸하고 막 이런 태도가 나오니까 막 학대해가지고 도망 나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네 주인한테 가가지고 복종해라 그랬는데, 이 무렵에는 야, 계집종과 함께 그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땅은 누구 거니까? 가나안 땅은 누구 거니까? 이삭 거니까. 그래서 이제 누구만 남았어? 아들 이삭만 딸랑 남았어. 하나만 딱 남았어요. 그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결국은 22장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사실은 이때만 시험이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일생이 시험의 계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과 똑같은 그런 요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주실 때 내가 언제 바랬어요? 주실 때는 언제고 뭐 이제 와가지고 뭐 번지를 바치라고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네? 뭐 이런 모순된 분이 다 있어. 뭐 이러지 않았을까? 저 같으면.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네, 그러고 갔죠? 여러분, 아동관 시절부터 줄기차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지로 바쳤다. 아브라함 믿음 좋다. 최고야. 짱이야. 그런 것만 열심히 들어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뭐 나는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저 고고한 위치에 있는 분이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지. 그래, 어이구 아브라함 할아버지 고개 푹 숙이고.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사실 아브라함도 실패의 과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요구를 받아들였을 때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생각이 들었고 어떤 마음으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갔을까?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칼을 치켜 들어가지고 잡으려고 했을까?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요?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왜 죽이라고 그러시지? 저같이 아니 줄 때는 이게 아니라 다시 살리실 거야. 죽이더라도 다시 살릴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기자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런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의 시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태까지 내가 체험한 하나님과는 상반되는 그런 모순된 하나님이냐? 라는 것에 대한 시험이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체험해온 하나님은 내가 언제 이삭을 원했나? 난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아니면은 뭐 이스마엘 정도로 나는 만족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극구 그냥 내가 요구하지도 않은 그 아들 갖게 했으면서 이제 와서 그냥 죽게 하실까? 아니야, 뭔가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올라갔을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아동반 시절에 배운 대로 그냥 받아들이셔도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내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우리랑 똑같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비틀거리고 그러다가 결국엔 믿음의 완숙한 자리로 올라간 것이 모리아산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리아산에서 이렇게 성공적인 테스트를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시 한번 축복받잖아요. 그죠? 그게 뭐 별다른 축복이 아니라 똑같은 거. 여전히 야! 이따 줄게. 네 자손한테 줄게. 손에 잡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아브라함이요 죽을 때까지 자기 소유의 땅이 없었다고. 아내를 매장할 땅이 없어가지고 그죠? 막벨라고를 갖다가 은 400인가? 400세겔인가? 거금을 주고는 그 손바닥만한 땅을 산다고요. 농지를 산 게 아니에요. 땅이 없어서 자기 아내 매장할 손바닥만한 땅을 거금을 들여서 산다고요. 손에 잡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갱신이 얻은 아들 이삭도 그거 하나 딸랑 뭐 하늘의 별? 상상이 안 나. 여전히 또 그 약속 나오죠? 뭐 22장 이게 백미죠. 모리아산의 테스트를 통과한 이후에 자 시작. 또 내시로 말미암아 사망하니 이를 받으리니 이는 나라가 존재하였으라 하셨다 아니라 이에 아브라함에게 종들에게로 돌아서 함께 떠나 우리 한글 성경에 잘 안 나타나 있는데 아브라함이 종들한테 얘기한다고요. 내가 저기 가서 경배하고 이렇게 돌아올 테니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그런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내가 아들하고 같이 저기 가서 경배하고 아들하고 같이 다시 돌아올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번지로 맞출건 그죠? 구두라라고 하는 그 후처를 취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여러 아랍 민족의 조상이 되는 그런 자손들을 낳는 그 얘기하고 그걸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는 일단락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톤이 누구한테 넘어가요? 이삭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삭부터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